우리는 어떤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누구 때문인가를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원인에 대해서 규명하려고 하고 함께 이제 책임자를 찾으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냐, 그리고 누구 잘못이냐. 왜냐하면 그래야만 내 잘못이 아닌 게 되어지고 잘못한 사람을 비난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떤 사회적으로 큰 사건의 경우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상적인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누구 때문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당하게 된 이 불행이 과연 누구 때문인가? 나에게 다가오는 이 불합리한 일들이 과연 누구 때문인가? 무엇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어떤 원인과 책임 소재들을 우리는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아주 오래된 사람들의 습성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죄를 지은 사람들의 특성이 바로 책임을 떠넘기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따먹었던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왜 그거 왜 먹었니?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나로 먹게 해서 먹었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책임의 소재를 내가 아니라 하와에게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하와에게 물었을 때 하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뱀이 저를 유혹해서 먹었습니다. 제가 먹으려고 한 건 아니고 뱀 때문입니다. 라고 책임이 뱀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라는 말처럼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나타나는 반응들은 사실 대부분 다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들일 것입니다. 대부분 자신의 책임 때문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기보다는 누군가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유도했습니다. 혹은 그것이 어떤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라는 어떤 이야기들을 유혹 때문이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대부분 비슷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 맞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 내가 실수했구나. 아, 나 때문이구나. 이렇게 자책하는 경우보다는 사실 대부분 어떤 상황과 환경 탓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쩌면 조금 더 우리의 정신 건강을 조금 평화롭게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 아닌가. 엄마 때문이잖아 라고 이야기한다든지 또 그런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이야기한다든지 또는 우리는 어떤 책임들을 누군가에게 떠넘기는데 익숙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불행이나 우리가 마주하는 불합리한 일들도 내 선택 때문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혹은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제 유죄 판결을 받고 십자가형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때도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했지만 사도신경에서는 십자가에 대한 책임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있다라고 2000년 동안 암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보면은 사람이 딱 2명 나오는데 하나는 이제 동정녀 마리아고 하나는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도 안 나오고 요한도 안 나오고 어떤 사도 바울도 안 나오고 심지어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오직 마리아와 빌라도 이 두 사람만 등장합니다. 그럼 빌라도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팔아넘긴 가룟 유다도 있고 또 이것들을 미리 재판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있었는데 유독 자기 이름만 그 십자가의 책임인 것처럼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고백되어지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쩌면 억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 빌라도의 마음으로 십자가의 어떤 사건들을 바라보면 어떤 마음일까라는 생각들이 든다라는 거죠. 과연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우리가 십자가의 책임을 빌라도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혹시 그렇게 이야기하면 빌라도가 억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자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블랙박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건이 일어났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던 블랙박스. 그리고 우리가 유튜브에 나오는 한문철 아저씨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몇 대 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들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누구 때문인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과연 누구 때문인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분은 15절이기 때문에 좀 깁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라도는 AD 26년부터 36년까지 10년 동안 유대 지역을 총괄하는 총독이었습니다. 비단 유대뿐만 아니라 조금 더 넓은 영토, 동쪽 지역의 조금 더 넓은 영토, 가이사라라는 곳까지 자신의 영토가 굉장히 넓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황제를 제외하고는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지역의 황제가 뭐 그렇게 관심이 많은 지역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지역에서 뭐 능력자라고 이야기하는 뭐 헤롯 왕도 있고 뭐 대제사장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빌라도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이 빌라도는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었고 굉장히 교활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크게 두 가지를 실수하게 되는데 통치하는 시간 동안 크게 두 가지를 실수하게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는 그 로마의 그러니까 군사 깃발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갖다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우상숭배의 느낌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갖다 뒀다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당하게 되고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듣게 되고 다시 그것을 가이사랴로 돌려보내게 되는 일들이 있었고 두 번째 큰 잘못은 뭐였냐면 성전 안에 있는 헌금함에 손을 대게 된 것입니다. 성전 안에 있는 헌금함에 손을 댔다라는 것은 이미 대제사장들의 어떤 용인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탁되었다라는 거. 대제사장과 이 총독이 결탁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에 이 빌라도 총독이 손을 대가지고 민심을 크게 유동시켰던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성격은 아니었지만 이 두 큰 사건들 때문에 민심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뭐 빌라도의 위치상 그런 것들 뭐 사람들이야 대수롭지 않게 유대인들쯤이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의 위치상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죽이면 되는 뭐 그 정도의 사람이 이제 총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동업자라고 생각되는 대제사장에게 예수를 넘겨받습니다. 심지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결박해서 빌라도에게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5시, 6시쯤인 거예요. 새벽 5시, 6시쯤에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에게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밤에 산헤드린 공회가 열렸던 것 자체가 이상하기도 했지만 새벽에 빌라도가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기한 상황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6시에 빌라도가 죄수인 예수와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재판을 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사건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제사장은 왜 예수님을 이 빌라도에게 끌고 왔습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그 이유는 산헤드린 공회에는 사형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가면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는 총독의 어떤 재판 없이 그냥 앉은 자리에서 사람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사형에 대한 권리가 없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충분히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율법에 의해서 죽일 수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원했던 것은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죽이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고 자신들의 인기를 빼앗아간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죽이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로마에서 하고 있는 가장 극악한 형벌에 해당하는 십자가형으로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십자가에 달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꼭 십자가에 매달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신명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무 십자가에 매달아서 자신들의 인기와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했던 예수를 나무에 매다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야,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굉장히 건방졌지만 자신들의 권위에 많이 도전했지만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다라는 것들을 증명해내고 싶었기 때문에 굳이 빌라도를 찾아와서 그를 십자가형에 처해달라고 청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빌라도는 이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이었어요. 정치적으로 야심이 있는 사람이었고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잘 버텨나갈 수 있는지를 알고 있던 똑똑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매달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들을 빌라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처음 뭐라고 예수님을 끌고 왔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끌고 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반역을 꾀했다라는 것입니다. 헤로드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왕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이때 당시에 왕을 임명하는 것은 황제의 권한이었고 스스로 왕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로마의 반기를 드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다라는 죄목을 가지고 이제 끌고 왔다라는 거죠. 분명 지난밤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예수님의 죄목이 뭐였습니까? 신성모독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 메시아라고 그랬다. 이것이 죄목이었는데 빌라도에게 끌고 오면서 이 죄목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다라고 바꿔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빌라도의 관심을 끌거나 사형을 이끌어내기에는 신성모독이라는 죄는 굉장히 부족한 죄였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몰고 갔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끌려온 예수님을 보면서 굉장히 우습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지역의 가장 위대한 사람인 자신에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끌고 왔는데 왕처럼 보이지도 않고 왜소하고 삐쩍 말라있고 주변에 아무도 없고 딱 행색을 보아하니 그냥 뭐 별거 아닌데 굳이 대제사장이 끌고 와가지고 야, 유대인의 왕이니까 십자가에 못 박여서 죽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서 되게 이런 상황들이 자신에게 되게 가소롭게 느껴졌을 거라는 거죠. 굳이 이런 것까지 내가 해줘야 되나. 그때 헌금 먹지 말걸. 괜히 헌금 먹었다가 이런 청탁이나 받아야 되고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생각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문을 했던 게 아니라 비꼬는 말로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너 같은 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예수님께 질문했다라는 거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말이 옳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미 질문 자체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라고 비꼬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이 네 말이 옳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네가 그렇게 말했으면 그렇게 생각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굳이 따지자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국한시키거나 제한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메시아라고 이야기했고 단순히 유대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편,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편이 훨씬 더 예수님께 어울리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대화 사이에서 재판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은 새로운 말로 이제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말로 고발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마가복음은 그 말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지만 누가는 이 어떤 말로 예수님을 공격했는지 대제사장들의 발언을 기록해 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라 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죄를 세 가지로 대제사장이 공격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백성을 미혹한 죄. 그러니까 그냥 미혹했다는 게 백성을 속였다는 게 아니라 밀란을 꾀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란 자가 백성들을 꾀서 로마에 항거하게 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큰 죄인데 뭐냐면 로마에 바치는 세금을 바치지 못하게 했다.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를 자칭 왕이라고 이야기했다. 이렇게 거짓으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셋 다 로마 정부가 가장 싫어하는 최악의 범죄 세 가지를 꼽은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관심을 보이지 않을래 않을 수 없는 세 가지 중범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예수님은 이런 그 심각한 중범죄에 대한 고발을 듣고도 이것에 대응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묵비권을 행사한다는 건 오늘날에야 묵비권이 피의자의 권리이지만 이때 당시에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는다는 것은 범죄 혐의를 용인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빌라도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희한하게 느껴졌다는 거죠.
왜 아무 말 안 하지? 왜 뭐라고 대꾸를 안 하지? 왜 그냥 침묵하고 있지? 그러니까 빌라도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참 희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행색도 특이하고 유대인의 왕이라 불리는 것도 특이하고 이 세 가지 중대한 범죄에 있어서 아무 대꾸도 안 하는 것이 굉장히 특이하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가 이어집니까? 6절부터 11절입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이 거짓된 고발을 한 대제사장들이 이번엔 두 번째 수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유월절 특사 제도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 특사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은 이미 여론을 조작해놨습니다. 무리들에게 이미 손을 써놨다라는 것입니다. 총독은 자신의 권위와 자비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명절에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 전통은 나중에 가면 어떤 일까지 일어나면 총독이 살인죄를 제외한 모든 죄수들을 다 풀어주는 일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의 권위가 법 위에 있다라는 거죠. 그가 잘못했건 잘못하지 않았건 어떤 형벌을 받았건 중요하지 않다. 내가 풀어주면 풀어줄 수 있는 거다. 그럴 정도로 총독의 권위가 굉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명절에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이 전통을 지키려고 사람들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 물어보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라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라바는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명의 강도가 바로 바라바와 함께 밀란을 꾸몄던 사람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십자가가 바로 바라바의 십자가였다라고 전승에 의하면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다른 사본에 보면 바라바는 별명이었고 바라바의 이름이 예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랑 헷갈리니까 사람들이 일부러 별명인 바라바만 놔두고 예수라는 이름을 지워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를 풀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무리들에게 다시 물어봤다라는 것입니다. 니네가 말하는 예수가 바라바 예수냐 아니면 나사렛 예수냐? 유대인의 왕으로서 예수냐 아니면 밀란을 일으켰던 이 예수냐? 둘 중에 누구를 이야기하냐라고 빌라도가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10절에서 분명히 빌라도는 대제사장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좋게 넘어가고 싶은 것이 빌라도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충동해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바 예수를 놓아주십시오.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 예수가 더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명백하게 죄가 있는 사람이었고 살인하는 사람이었고 판결이 끝난 바라바를 풀어주고 죄가 없는 나사렛 예수를 대신 잡아가라고 하는 것이 무리들의 요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대제사장들에게 속임수에 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바라바 같은 모델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처럼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고 용서하라 그러고 사랑하라 그러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그러고 이런 메시아 말고 바라바처럼 몸으로 뛰어줄 수 있는 실제로 살인을 하고 폭력을 사용하고 그래서 로마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멋진 메시아를 원하는 거지 예수님처럼 힘없고 나약하고 잡혀가고 자신의 거짓된 범죄행위에 대해서 소명하지 못하고 고발해도 아무 말도 안 하는 그런 나약한 메시아는 필요 없다라는 것이 무리들의 반응이었다라는 거죠. 바로 일주일 전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이 무리들이 순식간에 바뀌게 된 이유는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꿈꿨던 메시아도 아니었고 종교 지도자들이 꿈꿨던 메시아도 아니었고 이 무리들이 꿈꿨던 메시아의 모습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찾던 사람은 로마와 싸워서 유대인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메시아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과 용서와 나눔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실제로 눈에 보이는 나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를 그들이 원했기 때문에 그들이 속아 넘어갔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무리들에게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 예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의 꿈꿨던 메시아상이 오히려 바라바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어떻게 합니까? 12절부터 15절입니다.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는 이 사람들의, 이 무리들의 외침이 어이가 없었지만 또 자신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라바를 풀어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예수를 어떻게 할까 고민합니다. 사실 그는 예수님을 몇 대 때리고 놓아줄 수도 있었고 아니면 그냥 풀어줄 수도 있었고 감옥에 그냥 감금할 수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선택들을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선택했던 건 무엇입니까? 왜 그런 선택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들을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인데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면 왜 빌라도가 예수를 못 박을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합니까? 19장 12절입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대제사장과 무리들은 총독인 빌라도를 그렇게 압박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자신을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한 이 사람을 그냥 풀어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종이 아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로마에 상소를 올리겠다라고 빌라도를 압박했다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유일하게 두려워했던 것은 사람들도 아니었고 하나님도 아니었고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황제의 충신이 아니라고 협박하는 이 협박에 빌라도가 속으로는 좀 웃기기도 했지만 어쨌든 신경 쓰였던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밀란을 일으켰던 바라바를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사실은 예수를 풀어줘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죠. 충심이 이렇게 의심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빌라도는 왜 이 압박에 왜 당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라도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라바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것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주는 결정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그는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못 박게 넘겨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빌라도와 대제사장과 무리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은 몇 대 몇이라고 생각됩니까? 빌라도와 대제사장과 무리들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까? 자, 여기서부터 중요하기 때문에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앞에 얘기는 우리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몇 대 몇이라고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빌라도의 입장에서 보면 빌라도는 대제사장과 무리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하기 충분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가 십자가에 대한 책임을 혼자 진다라는 것은 부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가 책임져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는 판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가 책임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총독이었고 그의 판결이 결정적이었기 때문에 그는 사도신경에 이름을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인 줄 알고 있었고 대제사장의 시기 때문에 잡혀왔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과 무리들의 만족을 위해서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영원히 고통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빌라도의 입장이라면 빌라도는 아마 무리들에게 십자가의 책임을 돌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나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바라바랑 예수님 둘 중에서 고르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골랐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과 25절에서는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고는. 그러니까 빌라도는 끝까지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들을 증명하려고 했고 풀어주려고 했지만 밀란이 나려고 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이야기했고 사람들의 선택이 바라바였다. 그래서 끝끝내 어떻게 얘기합니까? 손을 씻었다라는 거죠. 나는 여기 결정에 무관하다라고 자신의 무죄를 끝까지 증명하려고 역사적인 행동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야, 나는 이 재판과 전혀 무결한 사람이다라는 어떤 행동들을 했지만 결국 그의 판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셨고 결국 빌라도의 책임이다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빌라도의 고백처럼 무리들이 십자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들이었던 백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자신들이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에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무리들은 말은 이렇게 했지만 자신들이 아니라 대제사장에게 책임을 돌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의 속임수에 놀아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작품 아니었습니까? 그들의 설계에 이 무리들이 당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대제사장의 충동에 의해서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선택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라바라는 메시아를 선택했고 그들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라 그들의 방법대로 그들을 구원해 줄 사람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어이없지만 이 유대인들이 고백했던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그 피를 돌릴지어다라는 이 문장이 얼마나 무서운 문장이었냐면 십자군 전쟁 이후로 유럽에서 반유대주의가 시작되어집니다. 이 말 때문에. 예수를 누가 죽였냐?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냐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라. 그래서 이 이야기가 점점 확장돼서 어디까지 가냐면 이 히틀러가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들을 그 600만 명을 학살할 때 그때 사용됐던 논리가 이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였다. 유대인들이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홀로코스트가 시작됐던 어떤 배경이 바로 이 본문에 있기도 합니다. 물론 끼워 맞춘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유대인들에게도 책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 무리들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책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들 아니었습니까? 빌라도와 무리들에게 책임을 넘기는 듯하게 보여지지만 멀리서 보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빌라도가 재판을 했고 무리들이 결정을 했고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들을 설계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드러난 지금 그들을 보면 그들이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반역죄를 뒤집어 씌웠고 예수님을 바로 죽일 수 있었음에도 굳이 빌라도의 판결을 빌려서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님이 풀려날 기미가 보이자 사람들에게 예수가 아닌 바라바를 선택하라고 종용하고 가이사에 대한 충심을 논하게 함으로써 빌라도의 판결이 어긋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책임은 잘못된 판결을 내린 빌라도 그리고 잘못된 여론을 가진 무리들 그리고 이것을 설계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져야 하는 거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마음이 편해지지 않습니까? 빌라도는 문제가 아니구나. 빌라도도 문제였고 무리들도 문제였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문제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우리의 마음이 조금 가벼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정말 이들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책임을 다 져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왜 굳이 예수님은 재판 과정 가운데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왜 이 재판은 이렇게 후다닥 끝나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한밤중에 사내들인 고뇌가 재판을 하고 새벽에 빌라도에게 재판을 하면서 사형에 해당하는 재판이 이른 아침부터 몇 시간 만에 한 번에 끝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신기한 이야기라는 거죠. 물론 오늘날과 사법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오늘날 따지면 이런 재판한다면 만약에 오늘날 이런 재판을 한다면 한 10년도 넘게 걸릴 것입니다. 1심하고 2심하고 3심하고 대법원에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걸고 막 이렇게 해서 자신의 무죄를 열심히 증명하면서 시간이 계속 간 후에 그다음에 이제 뭐 사형이 된다고 하더라도 뭐 무기수로 한참 있다가 뭐 이런 오늘날의 상황이라면 그렇게 될 텐데 예수님의 이 사형 재판은 너무 빨리 끝났다라는 거예요. 너무 순식간에 끝났고 예수님은 너무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라는 거죠. 왜 그러셨냐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 53장은 종의 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비유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53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책임은 단순히 빌라도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었고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때 당시 무리들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책임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만 가지 사건 가운데서 우리는 또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또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라바는 지금 죽음 직전까지 다가갔지 않습니까? 자신과 함께 밀란을 일으켰던 강도 2명, 강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실제로 강도짓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밀란을 일으킨 주동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2명과 함께 바라바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누군가에 의해서 풀려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었고 밀란죄를 지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자기는 죄가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 아닙니까? 예수님이 바라바 대신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바라바의 죄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제사장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라바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야, 나는 거기 사건에 전혀 상관이 없어. 빌라도처럼 우리가 손을 씻고 나는 그 재판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마가가 굳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 가운데 기록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는 단순히 그 사건에서 멀리 떨어져서 지켜보고 있는 목격자가 아니라 그 사건의 당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당사자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 말씀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셔야만 우리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대지 않고 이것이 나의 죄 때문이구나. 이것이 나의 잘못 때문이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것이 어떤 사탄이 우리를 유혹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막은 것이고 내 죄악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그것을 오늘 십자가의 이 재판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나님과 깨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평화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셔야만 우리가 치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말씀 없이 이 재판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구 때문입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우리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자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살게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빌라도 때문도 아니고, 대제사장 때문도 아니고, 바라바 때문도 아니고, 무리들 때문도 아니고, 바로 나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나올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너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